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은 시작되는 첫날로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펴 그의 발 앞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 11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과 또 누가복음 19장과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고 모든 이 사복음서에서 매우 비중 있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무리들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몰려든 이유는 그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던 유월절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몰려든 이유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예루살렘 주위에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혹여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아닌가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 또 여리고성을 지날 때에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 또 그 외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렸던 여인을 귀신에 또 내쫓는 수많은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그것이 소문으로 퍼지게 되면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박해받고 억압을 당하고 있던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구원해 줄 그런 분으로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호산나, 이 호산나를 찬송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흔드는 것은 그 당시에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할 때에 사용하곤 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여기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 아까 장수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Save us, we pray, O Lord 라는 뜻이에요. 원어로는 더 직역을 하면 I beg you to save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즉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자로 여기면서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에 그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의 의미는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호산나였습니다. 이르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에 호산나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치던 수많은 무리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던 외침은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무지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속 사건을 신실하게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 사건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예루살렘의 입성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좀 더 깊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에 앞서서 근처에 있었던 벳바게와 또 베다니라는 그 지역에 이르러서 2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에 보내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데 왕과 어울리는 멋진 백마나 멋진 어떤 그런 흑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니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는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구약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자신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그냥 가져오라 라고 끝나지 않고, 참 예수님은 성품을 보면은 디테일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떻게 나귀 새끼를 가져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을 우리는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너가 보게 될 텐데, 매어 있는 그 나귀 새끼를 풀 때에 만일 누군가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뭐라고 말하고 성경에 써 있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오늘 여러분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한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묵직한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다면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자들이었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솔직히 좀 난감해 하시지 않을까요?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데 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풀어서
데려오라고 하는 이 말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그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맞은편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 나귀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나귀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이제 풀려고 합니다. 풀려고 하는데 이 나귀의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또 어디선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딱 걸렸죠, 그죠? 딱 걸렸습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긴 변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은 줄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변명을 했거나 아니면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이유는, 저만의 이유는 설마 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이 한 마리밖에 없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나귀 새끼와 주인을 찾아서 아마도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과 어떤 신념이나 어떤 이성에 비추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따져보고 판단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과연 순종을 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물론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성적으로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를 함께 판단하면서 판단하려고 했던 그런 저희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처럼 순종하며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속으로 예수님, 요즘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합니까? 그럴 때는 돈을 넉넉히 주고 오히려 더 챙겨줘서 뒤끝 없도록 잘 처리해야 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한들 어느 누가 요즘에 그 귀한 새끼를 공짜로 풀어내어 주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다 판단한 후에 내 이성의 바운더리 안에서 맞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선택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며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에 이어서 애지중지 키우던 나귀 새끼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내어드려야 했던 이 나귀 새끼 주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치 주인의 입장으로, 나귀 새끼 주인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전거를 타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전거. 네, 자전거 타시는 분 있죠? 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조금 쉬려고 가다가 길가에 잠시 자전거를 세워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의 자전거의 안전장치를 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막 소리 지르지 않을까요? 막 소리를 지르고 what
뭐 어떤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귀 새끼 주인의 한번 말씀을 보세요. 보면요,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저랑은 다른 것 같아요. 자기의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막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면은 너무나 점잖은 말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나귀 새끼를,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순순히 내어주는 장면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의 것도 아니고 지금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풀다가 주인에게 지금 딱 걸린 상황이잖아요. 딱 걸렸는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그 나귀 새끼를 묶어두었던 끈을 푸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죠? 그들이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묻는 그 주인에게 잠시 이 나귀 새끼를 풀던 일을 멈추고 아마도 한두 발자국은 뒤로 좀 물러나서 나귀 새끼 주인의 반응을 살피면서 아마도 금방 5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손하게 아마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나귀 새끼를 저는 스스로 풀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허락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가 마음대로 막 풀어서 가져갔겠습니까? 아마도 그 주인이 스스로 풀어서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서 예수님께 내어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나귀 새끼 주인처럼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중에 이 주님, 이 주라는 표현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존칭입니다. 즉, 제자들은 나귀의 주인에게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한 것이고, 그 나귀 주인은 그 나귀 새끼를 진정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여러분들의 어떤 연륜이든 지혜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실은 말씀을 또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시켜서 맞은편 건너 마을까지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나귀 새끼가 스스로 예수님께 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또는 맞은편 마을까지 또 가지 않고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마을 베다니에서 돈을 주고 나귀 새끼를 얼마든지 사와서 사용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순종, 또 다른 누군가의 그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나귀 새끼 주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스가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섬기면은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쓰임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귀 새끼도 바로 지금이 쓰임받을 때였죠. 만약에 이 나귀 새끼가 지금 쓰임받지 않고 더 후에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때 돼서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쓰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또 물론 지금 산부 예배에 또 연로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그 많은 은사와 또 재능과 물질과 또 우리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그런 또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 삶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때 여러분 그때만큼 우리 인생이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마음껏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귀 새끼 주인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한 인물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드렸던 한 아이의 내어드림, 그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렸을 때 여러분 어떠한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까? 그곳에 모여 있었던 5천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한 아이가 내어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나타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과연 누가 그 은혜, 그 감격을 가장 많이 누렸을까요? 저는 당연히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그 한 아이가 가장 많은 은혜와 감격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평생 이 아이에게 잊을 수 없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어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내어드림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감격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한번 내어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우리가 내어드린다는 의미와 함께, 내어드린다는 것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무언가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중독들에 여러분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음란물 중독 등 여러 가지 수많은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나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버리지 못한 옛 습관들, 불쑥불쑥 지금도 튀어나오는 어떤 옛 자아의 모습들,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묶여있는 누군가의 잘못된 관계,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잘못된 신념과 생각들, 은밀히 저지르고 있는 죄들, 우리를 오늘날 사로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묻고 있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지 못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이 묶여 있는 것들이 풀리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아직 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묶여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풀려나고 자유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지금까지 제자 입장에서 또 나귀 새끼의 주인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마지막에는 한번 이 내어드림을 당한 이 나귀 새끼 입장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조명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나귀 새끼다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나는 나귀 새끼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어떤 나귀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태웠는데 그의 등에 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즘 말로 무슨 사건입니까? 대박. 와, 대박 사건입니다. 그죠? 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첫 번째 고객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그 나귀 새끼라는 그 이름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어떤 나귀 새끼인가요? 어떤 나귀 새끼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 받은 나귀. 예. 은혜 받은 나귀예요. 은혜 받은 나귀.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이 나귀 새끼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귀를 부러워하게 됐어요. 아, 부럽다. 이 나귀 부럽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다니 부럽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등에 태웠던 그 순간, 상상만 해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지금 여러분 나귀 새끼입니다. 지금 여러분 등에 지금 예수님께 타고 계세요. 감격스럽지 않나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이러한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또 반대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혹여나 착각을 하면 어떡하나? 만약에 나귀 새끼가 그만 착각해서 자신 앞에 쫙 깔려있는 그 겉옷이 마치 자기를 위해서 깔아놓은 레드카펫과 같은 그런 것으로 여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예수님께 지금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 마치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어깨가 우쭐해지고 힘이 들어가면서 숙이고 있었던 머리를 갑자기 들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등에 타고 있던 예수님은 떨어지게 되겠죠. 예, 영광의 순간이 부끄러운 순간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정작 그 나귀 새끼는 교만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잘나서 지금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바로 이 나귀 새끼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수많은 리더들이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야만 돼요.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끝까지 머리 숙이고, 우리는 나귀 새끼와 같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으실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또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었던 그 주인처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묶여져 있는 것들을 이제는 풀어내고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귀 새끼가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등에 태우고 구약에 기록된 그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긴 한데요, 여러분 집에 찻장이 있으신가요? 혹시 찻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없으신 분들은 싱크대 위에 여러분들 또 많은 그릇들과 잔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인생을 좀 이렇게 이 비유에 통해서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 인생이 마치 찻장에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그저 먼지만 수북히 쌓여있는 어떤 값비싼 금그릇이나 은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주인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머그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백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귀 새끼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들려 우리가 사용된다면은 여러분, 그 인생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 있다면은 우리가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만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favorite 머그와 같은, 정말 저와 여러분은 왕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왕의 도구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또 이 왕의 도구와 함께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온 나귀 새끼처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멋있게 제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